예, 믿음 기도는 본성을 거스리는 기도다. 믿음 기도는 본성을 거스리는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삶의 지침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장이지만 삶의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의 지침은 뭐냐 하면은 삶의 지침이 이거예요. 그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 입술의 권세를 잘 사용하면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격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형제자매들을 격려하는 걸 통해서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은 믿음 기도가 있고 또 하나가 중보 기도, 이 두 가지를 잘 쓰라는 것이고 또 격려는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거, 침묵이 뭐 최고는 아니겠죠. 그거는 차선책이고 말을 잘 써야 되는 거는 기도로 말을 써야 되고 격려로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인데 이제 믿음 기도 살펴보겠어요. 15절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죠. 찬송의 제사, 찬송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게 찬송이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크게 보면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예요. 뭐 이해가 되고 경험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찬송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곧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찬송이 힘찬 교회는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그냥 찬송이 믿음이니까 그거 뭐 자기가 다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자기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요? 사랑은 뭐 버리는 거 버리긴커녕 뺏지나 말면 다행이지. 그러지만 우린 부르잖아요. 사랑은 버리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긴 뭐야, 다 뺏지나 말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선포라잖아요. 베푸는 거, 뭐 다 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도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저렇게 악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신자들이 있고 뭐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럴 때는 잠깐 기도시키면 안 돼요. 기도시켜 봐야 맨날 뭐 욕심 부리는 기도, 뭐 잘못된 기도 잠깐 이런 거 하니까.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찬송이 기도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세뇌될 정도로, 그래서 입에서 흥얼흥얼 나올 정도로 그게 선포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을 찬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이게 선포죠. 이거 그냥 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던 기도할 때 주님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포하는 거죠. 내 삶에도 물이 포도주 될 거야.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구, 이건 필요거든요. 내 필요성을 위해서 구하는 거, 뭐 달라는 거죠. 근데 간구만이 기도가 다 돼서는 안 되고 이것도 딥 앤 와이드, 기도도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찬송의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공격들을 당했는데 뭐 강대국이 보호해서 교회가 유지되거나 어떤 특정 통치자가 보호해서 교회가 유지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죠? 마귀의 경관지를 파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마귀를 이렇게 결박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 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큰 그 세계 앞서는 부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온 가족들이 26명의 온 조카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지금으로 막막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해요. 못하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야죠. 찬송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성경 읽다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입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땐 그 믿음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성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은 이 본성을 거스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본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의 범주에는 전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도도 선포죠. 선포할 때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뭐 몇 마디 전한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라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딥 앤 와이드, 깊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 찬송의 제사,
이건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를 배우고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밤낮 자기 느낌, 자기 감정, 경험 의지하면 기껏해야 맨날 그 간구하는 뭐 필요만 구하는 쪼그라든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고요. 절대 커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같은 맥락인데 또 하나가 이제 중보 기도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18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뭐 골로새서 4장 3절 보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기도는요. 중보 기도에서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인들과의 상황을 보면은 한쪽은 어른이고 한쪽은 아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아이잖아요. 또 목자고 또 반대쪽은 양이잖아요. 또 선생이고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한테 어른이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고 양한테 목자가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고 학생한테 선생이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 저는 기도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린아이 입술로도 기도하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유아부에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죠? 그거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입술에서 나온 기도도 위력이 있어요. 위력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7절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래야 우리 성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뭐 선물 갖다 주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물이 아니고 최고의 선물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자기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나라가 평안하지. 대통령이 뭐 무너지면 뭐 좋겠어요.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장님이 뭐 맛이 가면은 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 지도자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중보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걸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는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걱정보다도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릴까. 방향 잃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요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뛰니까 모르잖아요. 이 방향이 바로 되고 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 방향의 큰 방향. 그러니까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첫째 기도고 또 하나 영적 유혹과 공격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거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영적 유혹과 공격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 강구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럴 때 승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배우는 입문서가 뭐예요? 찬송의 제사예요.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믿음의 찬송들을 많이 불러야 돼요. 믿음의 찬송들을. 그럼 그게 외울 정도로. 그럼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보기도입니다.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격려인데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니까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제 비유를 들기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는데 그걸 이렇게 비유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해 주는데 우리 격려가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금 안 넣은 음식 먹어봤습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이상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라서 소금이 몸에 나쁜 줄 알아요. 이 바보들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어지럽대. 막 현기증 일어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병원을 데려갔더니 소금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요. 전해질 부족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수분 조절하는 게 전해질 아니에요. 또 생물시간 설명해줘요. 전해질이 뭔지. 몸에 이온화돼가지고 이게 균등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에 소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이거는 의사 통계는 아니에요. 제가 감각의 통계에 의하면은
제 감각이에요. 짜게 먹는 분들이 오히려 오래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건 제 목양했던 사람들 얘기예요. 맨날 싱겁게 하다가 진짜 싱겁게 가더라고. 잊지 말라고요. 이게 잘 보세요. 음식이 맛있다. 음식을 잘한다.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이 맛있다. 저기 그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거기 집회를 갔다가 그 사모님이 피아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치신 분이거든요. 한국의 초대 대우합창단 초대 반주자이기도 한 분인데 암으로 투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신 거야. 저도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한 2년 선배예요. 또 같은 그 제가 연대 또 같은 동문이기도 하고 그 사모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왔다고 친구니까 친구 목사 왔다고 이제 대접을 해주는데 음식을 되게 잘했던 분이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너무 잘했던 분인데 못 먹겠어. 왜냐하면 암투병하니까 간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감으로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맛없다가 안 먹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척하면서 다 그냥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제가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울었어요. 진짜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모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음식을 못한다라는 거는 재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간을 잘 맞추는 게 음식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덤덤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간을 맞추는 말 한마디를 탁 해주면 분위기가 확 살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덤덤하다가도 그 한마디 간 맞추는 것 때문에 맛이 살아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재수 없어요. 진짜 재수 없는 게 한마디를 하는 게 분위기 다 깨버리고 토하게 만들어. 욕심 꾸러기 같이 보이고 저거 그냥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간을 못 맞춰요. 간을. 소금이 그런 거예요. 소금이. 내 말이 전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되고요.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되고요. 살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은 맨날 뒷담화하고 뭐 남 욕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다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이건 수로 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 없으면 여름철에 뛰다 봐요. 소금 안 먹으면 쓰러지고 막 그래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소금 너무 안 먹어서 쓰러지는 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겠다. 그 맨날 현기증 오지. 우리 의사분들 많으니까 물어봐요. 그 전해질 부족으로 현기증 와요. 현기증 오고 그게 수분 조절하는 거거든. 너무 안 먹어서 너무 맹탕같이 맹물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맹탕이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소금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살아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자매가 소금 같은 말을 전해줘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전해질이 부족하지 않게 돼야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해. 근데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나는 집안의 야당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싱거운 소리, 진짜 미치는 소리 하고 하면 안 들어가지 집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잠깐 심각하게 쳐다보지 말아요. 저기 옆교회 얘기예요. 옆교회 얘기.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간 맞추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 필요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마귀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의 별명이 파라클레토스. 이게 위로자거든요. 컴포터, 위로자.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참소자거든요. 비방자. 근데 자기 앞이 따라다니거든. 여러분들이 그 비방과 참소를 많이 하면은 뭐라고 고백하든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 종이라고. 마귀 새끼예요. 나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래. 참소하고. 그 마귀지 뭐. 내가 마귀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만 나오면은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거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종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니죠. 잘생긴 사람 뭐 우리는 진짜 아니죠. 없잖아요. 뭐 누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뭐 몇 명 있겠지만 뭐 뭘 많이 배워. 크리스찬은 입술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에요. 입술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 이 말은 엄청나게 힘이 있거든요. 말에 파워가 있어요. 영웅이라 그럴 때 힘 있는 걸 영웅이라 그러지 않죠. 영웅은 히어로는 힘 플러스 바르게 사용함. 믿음의 영웅 되십시오. 말은 힘이 있어요. 이걸 누구 뒤집어 놓고 죽이려고 쓰는다면은 그거는 그 악인이죠, 악인.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 우리는 또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서 믿음의 영웅. 그게 11장에 나왔잖아요. 그런 믿음의 영웅들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였는데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하고 오늘은 우리 온 가족들 살리고 뭐 직장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주제 삼지 않고 그냥 다 기도할 테니까 내일은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겠습니다.